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헛된 우상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또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는 3장 22절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고백이죠.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을 모두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옳습니다라고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셨던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 우상 숭배에 관련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사랑함으로써 헛된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헛된 사랑, 헛된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익숙하게 섬겨왔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산당들은 모두 다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과 큰 산은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들, 이 산당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기 위한 많은 장소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헛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모든 내용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돌과 나무를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끄러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이 헛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초반 시기부터 헛된 일을 항상 구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들을 섬겨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헛된 우상을 위해서 양과 소 등의 제물을 바쳤고 때로는 자신들의 자녀까지 바치는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열심히 우상을 섬겼지만 그 모든 일이 돌과 나무를 사랑한 것뿐이라는 헛된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기 차마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물론 이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진실된 고백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4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섬겨왔던 이 가증한 우상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반복하던 죄를 버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고 내 시선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랑하던 이 헛된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다시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은 이제 거짓된 삶을 버리고 말과 행동으로 일치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의로움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묵은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의 오래된 습관, 그 땅 안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이 묵은 땅을 너희들이 기경해야 한다. 이 땅을 갈아야 한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이스라엘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헛된 것들,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새롭게 뒤집어 엎어진 이 기경된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뿌려질 것이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마음밭에는 말씀의 열매가 새롭게 맺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회복의 길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만의 특성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성 성기에 표피를 베는 의식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행하는 율법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고, 다른 어떤 민족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이 육체의 할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세상과 구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은 몸에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너희 육체의 가죽을 베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뒤에 우상에게 속하였지만 새롭게 마음으로부터 할례를 받아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처럼 맹렬한 심판을 예언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 너희들 내가 일단 심판은 하겠지만 그래도 심판 이후에 너희들이 회복하는 길은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회복의 길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심판 자체가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이 가혹해 보이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뒤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육체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가증스러운 것들, 헛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와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름이 되면 태풍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죠. 태풍은 우리에게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참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지만 이 지구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태풍이 가지는 강점도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태풍은 파도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닷물을 깊은 곳에 있던 바닷물을 이제 수면 가까운 곳으로 끌어올리고 그 바다 안에 공기를 새롭게 넣어줌으로써 작은 물고기들의 먹이인 플랑크톤이 많이 생기게 하고 또 새로운 이 바다 안에 해조류가 더욱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열대지방의 뜨거운 공기를 찬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지구의 전체 온도가 골고루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물이 부족한 지역에 비구름을 옮겨서 물을 뿌리기도 하고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태풍은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지만 이 지구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태풍 이후에 더욱더 건강하고 깨끗한 지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태풍과 같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거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지만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심판 이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 정결해질 이스라엘을 기대하시고 비록 이스라엘의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이스라엘은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굳어진 이스라엘의 마음밭을 다시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계획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가 익숙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나는 교회 다닌다는 그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춰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추악한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굳어진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일치된 신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마음밭을 새롭게 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